네, 이 말씀 가지고 복음 개인화가 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깨달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한테 주시냐? 파수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변치 않으니까.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장을 뛰어보니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박미경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항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누림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박미경 장로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까? 왜 복음 누림을 깨닫게 하신 이항희 목사님을 군산 참소망교회에 왜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이 교회를 안양 동북교회 지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그 응답을 주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거를 성도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왜 그분들이 아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담임 목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막지 않고 문을 여셨을까? 그 절대 계획을 보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절대 미션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처음 RTS를 갈 때, 처음 그 연봉 2배 조건을 내려놓고 그 주식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미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현장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깨달아도 누리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목회자가 되라. 어떤 문제를 네 앞에 가지고 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오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든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오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찾아온 근본의 문제.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와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절대 미션이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보내셨구나. 그 미션을 이루라고. 그래서 이 미션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군산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가지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셔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절대 계획을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계속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계획을 찾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인도받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파수꾼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누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보는 게 맞구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믿어지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종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니까 복잡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응답인 거예요. 오늘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직장 동료분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텐션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막 신나 있고, 뭐 센터장님이랑 식사한 센터장님, 이거 갖다 드릴까요? 물 필요하세요? 저거 필요하세요? 너무 사람이 막 이렇게 나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센터장님한테 이렇게 아부를 해, 사람이. 막 불편한 상태.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찾아보니까는 탕비실에 있어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화분에 꽃을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뭐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래. 그래서 그분 상태가 이상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 신앙생활은 보는 거지 하고, 오늘 아침에 그분 따로 불러가지고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냐, 너무 업된 것 같다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져가지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저 한동안 이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시게 될 거니까 말 걸지 마세요. 딱 하니까는 뭐야, 신앙생활은 보는 거라 그랬는데 왜 현장이 이렇게 되지? 하고 막 당황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야 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 전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분이 귀신 들린 게 맞다면 응답이다. 그 한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직장 내를 어렵게 한다면 오직 복음 아니면 그 사람 못 살리는 거 아니냐,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러니 지금 순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직장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하고 눈을 여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인데요,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많게 되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보고 싶은 게 많으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수에서 렘넌트들이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안양에서 이양희 목사님을 뺏어간 게 아니고, 안양에서 김정욱 전도사님을 뺏어간 게 아니고,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 김정욱 전도사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여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들려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렘넌트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렘넌트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보는 것인데요, 그 보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성령을 거스러서 강단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바라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근본을 치유하는 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목회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 될 때 근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복음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그냥 좋고 그리스도가 그냥 너무 좋고 그분에게 뭐 더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 상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원래 인간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 개인화를 통해
이것을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생명을 자꾸 얻는 것. 그래서 무엇 하시냐? 오늘도 현장에서 진짜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위 맞추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했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저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나? 자꾸 우리도 모르게 죄의식에 끌려가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나? 자꾸 이런 죄의식에 끌려가가지고 흑암은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못 펴고 눌리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날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혹하는 거, 우리가 반응하는 거, 그 좋은 것을 줘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셔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게 만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낮에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쓸데없는 생각, 염려 걱정하는 생각,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이사야 2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민족을 무너뜨리시겠다 예언하셨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현장을 움직입니다. 그것을 파수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앞에 보이는 저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이지만 저 현장을 하나님께서 마병의 쌍쌍대를 보내셔서, 낙타떼와 나귀떼를 보내셔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현장 속에 있다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러니 누가 막 응답받고 누가 막 전도 열매 있어도 시기 질투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전도 운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운동만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베드로 한 사람이 복음 개인화가 되기 전에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나누면서 베드로 또한도 우리와 똑같구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게 저는 어부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은 언제였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가문에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니라. 그 응답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다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느 정도로 던지냐? 날이 새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엄청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사는데 무능해요. 열심히 하는데 고기는 안 잡혀. 누구보다도 노력하는데 가난해. 그 흐름 속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기 장모를 치유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고 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장모를 치유하셨을 때 분명히 온 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전히 베드로에게 생각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다시 또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내가 엄청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이분은 메시아이신데 나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을 떠나가시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주여,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오라 하셔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받는 응답들을 계속 잘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열심과 무능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살짝 일렁이니까 바로 불신앙하죠. 그리고 무너져요. 그런 베드로를 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걸어놓고 파도를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인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가문의 문제 치유되고
개인의 무능 치유되고 기적 응답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곧 끌려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애굽의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고 끌고 가니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신을 위해 내 생명조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문제 오니까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그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너 내가 본 것 같은데 나 진짜 아니야. 난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함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 하고 진노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혼자 눈물을 쏟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왜 문제 앞에 무너질까? 왜 환경과 상황 앞에 나는 자꾸 흔들릴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또 그물을 잡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도망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복음 개인화가 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끌려갈 때 무서워서 숨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싸. 나 같은 배신자는 망해도 싸.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죄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첫 질문이 네가 어찌 나를 배신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을 치유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영혼 속에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라고 각인된 그것을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리스도는 이 정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 각인 뿌린 체질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근본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무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세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감람산에서 무엇 하게 하셨냐?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듣고 고백하고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어떤 상태가 됐냐? 여전히 육신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태였던 베드로가 40일 동안 집중했는데도 여전히 육신 문제가 이때 해결됩니까? 내 문제 이때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생각이 영적이지 않고 다 육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도 이런 수준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 문제 언제 끝나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 가정 문제 언제 끝나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경제 문제 언제 끝나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언제 취업되지? 나는 언제 공부를 잘하게 되지? 나는 언제 결혼하고 이성 친구가 생기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갖게 될 거야 하고 오직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또 금을 잡으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엇했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가 다락방에서 또 10일간 아침에, 낮에, 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한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으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 증인 될 것이다. 요게 파수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했더니 실제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 들어도 안 되지? 이 시간을 안 가지니까. 베드로도 복음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많이 체험한 베드로조차도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은 환란 오면 픽픽 쓰러지고 무너진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세팅해 놓은 그 흑암의 망대는 6,000년 동안 세팅된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복음 들어서 이걸로 끝낸다? 그거 완전 신비주의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도 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한 거예요. 권능 받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복음 개인화가 된 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8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쭉 지속했을 때 9월 28일이 되는 때가 저의 5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또 봐야겠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50일 동안 아침에, 낮에, 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24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50일 될 때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던져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딴짓 안 하고 복음만 생각나고 그래 아침에 기도해야지, 낮에 기도해야지, 밤에 끝내야지, 이게 그냥 계속 머릿속에 맴돌도록 지속 반복해서 이걸 때려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개인화되는 응답을 드려서 복음 개인화가 된 베드로가 아닌 복음 개인화가 된 장로, 복음 개인화가 된 권사, 복음 개인화가 된 집사, 복음 개인화가 된 청년, 복음 개인화가 된 렘넌트가 되는 그런 군산 참소만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